지난 시간에 1절, 2절 첫째 인을 떼실 때를 우리가 이제 상고를 했죠. 첫째 인을 떼실 때 첫째 생물은 사자 같은 생물이고 살리는 역사를 하는데 그가 오라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곳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정과 욕심을 철저히 못 박아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흰 말과 흰 그 탄자가 있다라는 것은 이제 두 증인이다. 희게하고 또 그 말을 타고 나타났다라는 것은 희게하고 또 희게하는 그와 같은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두 증인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환난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이제 이와 같은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활을 가졌다. 활을 가졌다라는 것은 이제 요셉의 활로서 우리가 비교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뜻을 깨닫고 그러한 진리의 사랑으로 적그리스도나 또는 배도한 교회를 능히 이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한 진리의 사랑으로 이기게 하는 견강한 활을 가졌고, 그래서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고 또 이제 살리는 역사를 해나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은 이제 3절부터 이제 둘째인, 셋째인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상고를 좀 봉독을 했습니다. 3절, 둘째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둘째인을 떼실 때 둘째 생물이 오라 그렇게 말하는데, 둘째 생물은 계시록 4장 7절에서 우리가 이제 상고했던 것처럼 송아지를 말하는 겁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 같은 생물이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은 생물이에요. 소는 힘의 상징이죠. 잠언서 14장 4절을 보면은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그러므로 둘째 생물로 살리시는 역사는 이 모든 일이 주의 힘으로 또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임을 알게 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신 힘으로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역사, 이것이 둘째 생물로 우리를 살리시는 역사다 이겁니다. 송아지가 그와 같이 충성하는 것 또는 힘을 나타내고 있고, 그렇게 둘째 생물로 또 오라 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 그것은 마태복음 22장 4절을 보면은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하는 왕의 잔치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거기에서 살찐 송아지를 먹고 또 그것이 내게 힘이 되어져서 그 힘으로 일하게 하시는 이와 같은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4절을 보면은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다. 하나님의 소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 이루시는 역사라는 뜻인 겁니다. 그리고 또 모든 것을 갖추었다라는 것은 악한 자의 역사나 이와 같은 것들도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 예비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는 육신적으로는 때로는 고통스럽고 고난이 되기도 하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역사라는 것을 알고 있죠. 이미 여러 가지의 고난을 통해서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첫째 생물로서는 육적인 부분들을 이제 못 받게 하고, 둘째 생물로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의와 악한 자까지 두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해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다라는 하나님의 오찬 잔치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둘째 생물로 살리시는 역사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실 뿐 아니라 악한 자들을 통해서도 능히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아서 능히 이기게 하시는 역사인 것이죠. 고린도 후서 1장 8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주 사형 선고를 당한 것 같이 죽을 환경에 처해지게 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환경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로 그와 같은 환경이 저주가 아니라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들도 알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또 세워가시는 역사가 이제 둘째 생물로 살리시는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둘째 생물이 오라 하면서 이제 4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이제 그때 붉은 말이 나온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둘째 인을 뗄 때 이와 같이 붉은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선 붉은 말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계시록 12장 3절 4절을 보면은 큰 붉은 용이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떨어뜨린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큰 붉은 용은 계시록 12장에서 그걸 사탄이요 마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17장 3절에도 보면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는데, 이 여자는 배도한 교회인 음녀인데 그녀가 타고 있는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붉은색 짐승은 적그리스도고 마귀도 붉은 용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붉은 말이라는 것은 마귀에 속한 자들인 것을 말하고 있고, 마귀의 화신으로서 적그리스도가 붉은 짐승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 붉은 말 탄 자라는 것은 결국은 마귀에게 속한 자를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거짓 선지자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흰 말 탄 자가 두 증인이라고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두 증인이 나와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때 거짓 선지자, 사탄이요 마귀요 붉은 용에게 속한 거짓 선지자도 등장을 해서 흰 말 탄 자가 살리는 역사를 방해하고 회방하고 죽이는 역사를 하는 것이죠. 계시록 13장을 보시면은 계시록 13장 1절과 11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이것은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 이건 세상의 이제 통치자로 등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계시록 13장 11절을 보시면은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것은 거짓 선지자인 겁니다. 그래서 새끼 양같이 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처럼 등장을 해서 미혹하는 역사를 하죠. 그 이후에 쭉 보면은 이가 거짓 선지자가 되어져 가지고 적그리스도 짐승 앞에서 그 권세를 가지고 행하고 거짓 이적을 베풀고 뭐 여러 가지의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적그리스도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거짓 선지자가 붉은 말 탄 자로서 둘째 인을 뗄 때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인을 뗄 때 흰 말 탄 자가 등장하고, 둘째 인을 뗄 때 붉은 말 탄 자가 등장하는데, 첫째 인을 뗄 때는 뗄 때 흰 말 탄 자는 두 증인이요 이제 14만 4천의 종들이 나타나서 적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세계를 이제 증거하는 것이죠.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또 짐승표를 받지 말라는 등등 이러한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때 동시에 똑같은 동시에, 그러니까 첫째 인을 떼고서 한참이 있다가 둘째 인을 떼는 게 아니고 이와 같은 사건은 동시에 벌어지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거짓 선지자가 등장을 해서 막 이적을 보이고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고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짐승의 우상으로 하여금 짐승을 찬양하게 하는 말도 하고, 뭐 이와 같은 거짓 이적들을 갖다가 보여주면서 미혹하는 역사를 하는 것이죠. 이게 동시에 두 증인이 활동할 뿐 아니라 거짓 선지자도 이처럼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역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도 이적을 보여주고, 그리고는 아주 자비로운 말과 또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서 미혹을 하는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성도들이 우왕좌왕하는 것이죠. 실제 뭐 붉은 말 탄 자, 흰 말 탄 자가 실제로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상징적인 색깔이요 실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두 증인과 아울러서 거짓 선지자가 등장을 해서 마치 평화의 사도와 같이 등장을 해서 적그리스도를 쫓게 하고 그리고 온갖 이적과 표적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누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그러하다 이겁니다. 거짓 선지자가 허락을 받았다라는 것은 주권이 하나님에 있고 하나님께서 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게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셨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한된 권세를 그들이 받고 있는 것이죠. 이적도 행하죠. 계시록 13장 그 11절 이하에 보면은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기도 하고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말을 하기도 하고 온갖 표적과 이적을 벌이고 또 적그리스도는 경제 공황이나 또는 전쟁, 기근, 온갖 세상의 난제들을 해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를 찬양을 하고 그리고 그를 향해서 잠깐 경배하고 그리고서 예배를 드리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교회들을 미혹하고 실족케 하는 역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허락을 받아서 땅에 화평을 제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제하여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어져야 되는데 짐승을 경배하게 하고 짐승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제하는 이와 같은 역사를 말하는 것이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시면은 환란의 때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5절부터 보시면은 4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가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는 것은 세상 나라가 서로 싸우고 전쟁한다는 뜻이 아니라 영적인 민족 또는 육에 속한 민족, 나라와 나라,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이와 같은 것이 대적하여 일어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땅에 속하고 육에 속하고 세상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진리에 속한 두 증인들이 증거하는 말씀을 대적하고 회방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제하여 버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짐승을 경배하게 함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그러니까 진리의 종들인 두 증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에게서 빼어내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거짓 선자는 이적이나 말로 미혹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실족해 하고 영적으로 죽이는 일을 하는 겁니다. 짐승표를 받으면은 영적으로 죽임당한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것이죠. 그리고 짐승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은 실제 육신의 목숨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누가? 이 거짓 선지자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칼을 받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4절 끝부분을 보면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큰 칼을 받았다라는 것은 어느 누구든지 또는 그 숫자가 얼마든지 다 죽이는 일을 한다 이겁니다. 누가 그러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짐승표를 받게 해서 영적으로 죽이는 일을 하든지 짐승표를 받지 아니하면 그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인다 이겁니다. 계시록 13장을 보시면은 계시록 13장 조금 전에 11절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2, 13 쭉 내려가면 15절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어느 누구든지 그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또는 그 수가 많든지 적든지
어찌하든지 짐승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큰 칼을 받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의 권세가 다니엘서 12장 7절에 한때, 두때, 반때에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어진다 하신 말씀대로 이제 환난 날에 전 3년 반 동안 이처럼 순교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환란이 시작되면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큰 칼을 받았더라라는 것은 이제 그때로부터 이제 순교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짐승표를 받는 자는 영적으로 죽임당하는 것이고 짐승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육신을 죽이는 거예요. 영으로는 승리를 하는 거지만 육신을 죽이는 것이죠. 그게 큰 칼을 받았더라 이 뜻인 겁니다. 몇이든지 누구든지 다 죽이는 역사를 하는 것이죠. 5절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셋째 생물은 사람의 얼굴과 같은 생물이에요. 이제 계시록 4장 7절에서 우리가 상고했던 것처럼 사람의 얼굴과 같은 생물이 이제 셋째 생물이죠. 흰 말 탄 자와 붉은 말 탄 자들이 이제 활동하고 있는데 이제 셋째 생물이 이제 셋째 생물이 이제 말해서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굴이라는 것은 이미 이제 계시록 4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광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얼굴이 모든 영광을 받죠. 탁구 선수가 손으로 탁구를 쳤는데 실제 신문에 실리는 것은 얼굴이 실리잖아요. 손이 뭐 훌륭해서 손을 갖다가 사진 찍어서 내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내는 것인데 이처럼 자기 몸의 대표적인 곳이 얼굴이고 그것은 영광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셋째 생물로 살리시는 역사는 뭘 말하는가? 그것은 하늘의 영광으로 세상의 영광을 이기게 해서 살리는 역사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처럼 큰 칼을 받고 거짓 선지자가 죽이는 역사를 할 때 택하신 자들로 하늘에 예비하신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의 영광으로 세상의 영광을 쫓고자 하는 육신의 소욕들을 쳐멸하고 하늘 영광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는 역사를 한다 이겁니다. 뭐가 그렇게 한다고요? 셋째 생물이 그러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 중에 이 환난 가운데 예수의 증거와 이 신앙의 정절을 지키다가 순교하는 자가 되어지면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신앙의 정절을 지키다가 순교하는 자가 되어지면은 어린 양의 아내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성도로서는 최고의 영광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셔서 능히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셋째 생물이 오라 하는 곳은 어디겠는가? 이제 그와 같은 영광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부르는 것이죠. 마태복음 17장 1절 따로 높은 산으로 우리를 부르는 겁니다. 거기에 엘리야도 있고 모세도 있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곳인데 그와 같은 영광을 우리들에게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넉넉히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자가 될 뿐 아니라 환난의 그 큰 고통도 끝까지 인내하며 이길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시는 곳입니다. 더군다나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게 되어지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만 왕 중에 한 왕으로 이 땅에 신령한 몸을 입고 10고을 5고을 다스리는 놀라운 은혜를 입을 뿐 아니라 그 1000년 동안 온전한 영생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져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이 엄청난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능히 환난 가운데 신앙의 정절을 지키게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러할 때 또 악한 자들이 하는 역사가 또 있습니다.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검은 말 탄자가 등장을 하죠. 검은 말 탄자는 이미 불에 다 타져서 새카맣게 재로 되어진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모든 신앙생활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불에 검게 태워진 자, 수처럼 검게 태워진 자요. 또 그렇게 태우는 일을, 검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붉은 말 탄 짐승, 둘째 인을 뗄 때 붉은 말 탄 짐승이 나오는데 붉은 말 탄자가 나오는데 그것은 거짓 선지자고 지금 셋째 인을 떼실 때 검은 말 탄자가 나오는데 검은 말 탄자는 누구냐? 그것은
하나님의 종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그들의 모든 삶이 불태워진 자, 검은 수처럼 불태워진 자가 되어진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인데 거짓 선지자의 말에 미혹당해서 적그리스도에게 협력하는 이와 같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8장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인을 상고할 때 계시록 6장을 처음에 들어갈 때 인과 나팔이 같은 사건이다 이미 말씀을 드렸죠. 요한계시록을 처음 상고할 때도 이미 우리가 상고했던 바입니다. 지금 셋째 인을 뗄 때 검은 말 탄 자가 등장을 하죠. 검은 말 탄 자는 거짓 선지자의 말에 미혹돼서 그 모든 삶이 다 불태워진 자다. 그래서 검게 하고 또 검게 하는 일을 한다. 이걸 말씀을 드렸어요. 계시록 8장 10절을 보면은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셋째 천사의 나팔이나 셋째 인을 떼는 것이나 동일한 사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이제 상고한 바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하늘에 있는 큰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이게 별은 하나님의 종들을 의미하는데 하늘에 큰 별이 떨어진다.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그것은 세상에서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이와 같은 종이 그냥 타락해서 거짓 선지자의 앞잡이가 되어지고 짐승표를 받고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가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12장 3절 4절에도 보면은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붉은 용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 이것은 짐승을 경배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종들이 타락하여 떨어지게 되어진 것을 말하고 있고, 셋째 인을 뗄 때도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지게 되어지는 역사를 이제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하나님의 종들이 타락해서 떨어지는 자들이 되고 있음을 말하는데, 그것이 검은 말 탄 자로서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기들의 모든 신앙생활이 다 불태워졌을 뿐 아니라 또 말 탄 자가 되어지니까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검게 만드는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죠. 붉은 말 탄 자는 거짓 선지자이고 검은 말 탄 자는 하나님의 종들이 돼 타락한 종들이요 하늘에서 떨어진 종들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다. 저울을 가졌다라는 것은 이제 뒤에 한 데나리온의 밀이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가 석 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심한 기근이 들었고 또 육신에 먹을 것으로 달아보는 이 저울을 가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울에 달아서 부족함이 보이는 자는 그 짐승표를 받고 또 이와 같이 검게 되어지는 역사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6절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검은 말 탄 자의 말을 들으면은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를 주겠다 이런 뜻인 겁니다.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돈이냐 금액이냐라는 것은 오늘날 성인 한 사람이 남자가 하루 열심히 일해서 벌을 수 있는 돈이 한 데나리온이다. 당시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열심히 일해서 성인이 벌 수 있는 돈이 이제 이게 작은 돈이 아닌데, 그런데 그 한 데나리온 가지고 밀이 석 대요, 밀이 한 대요, 보리가 석 대다. 그러니까 곡식값이 어마어마하게 뛴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환란이 시작되어지면은 두 증인이 이제 1260일 동안 예언하는 동안에 비가 오질 않습니다. 비가 오질 아니하니까 심각한 기근이 들고, 그리고는 이제 아주 양식 곡물값이 상당히 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곡물값이 뛰어지니까
이제 육에 속한 자들은 짐승표가 없으면 매매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짐승표를 받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데, 그때 이와 같이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가 석 대다. 이처럼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짐승표를 받게 되어지면은 결국은 검게 불태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검은 말 탄자가 등장을 하게 되어지면은 이제 짐승표와 이제 직결되어지는 겁니다. 저울을 가졌다. 그래서 이제 이 양식을 가지고서 사기 위해서는 짐승표가 없으면은 매매가 되지 아니하니까 이제 그와 같은 것을 이제 저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미리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미리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가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이게 감람류는 뭐 하는 것이냐면은 출애굽기 27장 20절을 보면 감람나무 열매를 으깨서 성전에서 쓰는 감람유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아주 귀한 기름이죠. 그 감람유는 성전에서 등불을 밝히는 데 쓰이는 기름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기름은 또 해하지 말라, 검은 말 탄 자에게 말하는데, 이것은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실제 기름을 갖다가 해하거나 해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라, 감람유와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은 해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명을 내리신 겁니다. 이렇게 제한된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이게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 또는 이처럼 배도한 음녀교회의 주의 종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역사 또는 불태우는 역사가 있는데, 감람유와 같은 신앙은 해할 수가 없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러면 감람유라는 것은 출애굽기 27장 20절 성전의 등불을 밝히는 이와 같은 기름이 감람유예요. 그러면 감람유와 같은 신앙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그것은 이와 같은 환난, 또 이와 같은 적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환난을 통해서 장차 하늘나라의 첫째 부활의 영광이요 어린 양이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시는 역사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고 있는 자는 그 심령 성전의 등불이 이미 밝혀져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자들은 이러한 것으로서 검게 할 수가 없다, 불태우는 역사를 할 수가 없다, 이와 같은 것이죠. 마치 엘리야 때의 사렙다 과부처럼 엘리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3년 6개월 동안 보호하시는 것처럼, 이처럼 양식을 주시든지 아니면은 그들의 영혼을 해하지 못하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들을 살리시는 역사를 이루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환난의 고통을 통해서 성소를 밝히는 기름이 된 신앙이 감람유와 같은 신앙이에요. 그런 신앙은 환난이라도 해함을 받지 아니한다. 그 영혼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이 뜻인 겁니다. 육체가 해함을 당하지 아니한다, 이 뜻이 아니고, 그 영혼이 이미 바라보고 있는 첫째 부활의 영광에 반드시 이르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포도주와 같은 신앙을 말하는데, 이 포도주라는 것은 어떤 포도주를 말하느냐? 포도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모스서 6장에도 보면은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라는 장면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고,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주님이 물로 된 포도주를 가지고서 이제 첫 번째 이적을 베푸는데, 포도주는 원래 오래된 포도주가 비싸죠. 꼬냑이라는 프랑스산 포도주가 비싼 겁니다, 오래된 것이. 그런데 주님께서 금방 만든 물로 된 포도주를 연회장이 참 좋은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비유적인 포도주로서 혼인잔치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좋은 하나님의 포도주다라고 이제 요한복음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와 같이 혼인잔치에 이르게 하시는 포도주와 같은 신앙,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있는 신앙은 이 환난날에 붉은 말이나 아니면은 검은 말 탄 자에 의해서 해함을 받지 아니한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그렇게 신앙의 정절을 지켜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시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부로서 맞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 또는 그와 같은 환난을 통해서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에 이르게 하시는 이와 같은 성수의 등불을 밝히고 있는 자의 신앙은 이러한 환난 가운데 붉은 말 탄 자나 혹은 검은 말 탄 자에 의해서 해함을 받지 아니한다 이 뜻인 겁니다. 그 해함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육체가 해함을 당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이 그와 같은 믿음으로 받고 있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요? 둘째 생물, 셋째 생물로 살리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그와 같이 영이 해함을 받지 않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3절부터 6절 말씀을 우리가 상고를 했어요. 말씀이 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잘 이해가 되질 않으시는지 그러네. 지금 코로나라는 것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고, 여러분들도 이제 뉴스나 이런 거를 들어서 이제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거의 국경이 봉쇄가 되고,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무역 자체도 지금 이제 국경 봉쇄로서 뭐 거의 닫을 지경까지 다 이르게 되죠. 자국의 식량 안보가 우선이 돼서 뭐 식량에 수출하는 것도 금지하고 이제 이와 같은 아주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졌어요. 그 신문을 보니까 동아일보에서 그 뉴욕 타임스의 칼럼니스트가 이제 쓴 글을 갖다가 게재를 했는데 어떠한 이야기를 썼는가 하니 앞으로는 온 세계가 BC와 AC로 나뉜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BC, Before Christ로 이제 기원전, 기원후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앞으로는 그것이 아니라 Before Corona, After Corona로 다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그만큼 온 세상에 기가 막힌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 거예요. 불과 11월 달에 중국에서 이 코로나라는 것이 발생을 해가지고 12월 달에 4개월 만에 온 세상을 다 마비시켜버린 거예요. 미국은 지금 3억의 인구, 그렇게 자기 나라의 90% 이상을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명령을 내려버렸어요. 더 이상 이 코로나라는 것이 번지지 않도록. 그래서 지금 어떤 얘기까지 나오는 거 하니 이제는 빅브라더가 이제는 과연 있어야 될 정도까지 상황이 됐다 이겁니다. 빅브라더가 뭔지 아십니까? 빅브라더라는 것은 온 세계를 통제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와 같은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은 왜 한국이나 이런 데서는 통제가 그나마도 되고 있는데 유럽이나 미국이 왜 통제가 되지 않았는가? 그것은 개인의 자유에다가 너무 방점을 찍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는 막 코로나가 유행을 하고 있는데도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것을 통제하려다가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지금 미국이 불과 하루 사이에 10만 명씩 늘어나는, 며칠 사이에 10만 명이 늘어나는 이 기가 막힌 일들을 지금 겪고 있어요. 지금 예측하기로는 미국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할 가능한 숫자가 통제를 잘 할 경우에 10만 명 내지 20만 명이 죽는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는 것이죠. 미국에서 지금 그와 같이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나라는 반면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우리나라는 핸드폰 가지고 위치 추적이 돼요. 우리나라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절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위치 추적 시스템이 되어져 가지고 코로나 걸린 사람의 핸드폰이 거의 다 있으니까 어디를 다녀왔는지 몇 시 몇 분에 어디를 지나갔고 어디를 들렸었고 하는 것이 통제가 다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통제권 안에서 이것을 통제할 수가 있는데 미국이나 유럽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렇게 너무 개인의 자유에다가 방점을 찍어주니까 이와 같은 통제 못할 상황까지 초래했으니 이제는 통제 가능한 자유 정도에 국한되어져야 된다고까지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죠. 이것이 조금 더 나가면 뭐가 되는 줄 알아요? 이제 짐승표가 나오는 겁니다. 짐승표를 받으면 모든 위치 추적이 다 되고
그리고는 개인의 어떤 신분 또는 카드, 뭐 기타 등등 모든 것이 아주 완벽하게 딱 통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의 어떤 자유를 우리가 다 부여한다 할지라도 통제 가능한 자유여야 이것이 온전하지. 그러지 않으면 온 사회의 안녕, 사회의 질서, 사회의 복원 이 다 무너져 버린다는 것이 이분이 아주 여실히 드러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장차는 이와 같은 통제 가능한 시스템으로 발전되어져 볼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before 코로나, after 코로나로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BC, AC로 나뉘어질 수밖에 없도록 지금 이 코로나라는 것이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다 이겁니다. 이게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제 짐승표 베리피케이션 칩이라는 것이 등장하지 아니할 수가 없게 되어져 가고 그것이 아니라면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 핸드폰 가지고 위치 추적을 해서 통제 가능하다고 하면서도 지금 이 정도가 됐는데 그것도 하지 아니하는 유럽이나 미국은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런 식으로 통제 가능한 국가로 세계화가 이루어져 가지 않으면 지금 이게 뭐 중국에서 한 것이 불과 서너 달 사이에 온 세상 아프리카까지 뭐 남미 구석구석 세계 안 번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세계화가 다 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전부 다 봉쇄만 한다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 봉쇄해서 살 수 있는 환경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왕래는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이제 통제 가능한 자유,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서의 개인의 삶이 보장되어져야 된다. 이제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겁니다. 이 심각한 문제죠. 이제 조금 더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적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가 등장할 수밖에 없고 만약에 지금 이와 같은 사태 더 나아가서 미국에서는 지금 2주일 사이에 실업자가 1,000만 명이 넘었답니다. 이게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자들이 한 주 한 주 지난주와 이번 주 사이에 1,000만 명이 넘었는데 이건 전대미문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 리먼 브라더스 그 10여 년 전에 그런 금융 사건이 벌어졌었죠. 이 미국에 막 월가가 다 무너지고 붕괴될 정도가 됐었는데 그때도 이러한 실업 사태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건데 지금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 하나로 막 미국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다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지금 유럽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와 같은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그거밖에는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이제 만약에 이러할 때 이제 이거보다 앞으로는 이거는 통제될 겁니다. 이거는 이제 사고로 들을 거예요. 지금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와 같은 이 이상의 어떤 사태가 또 벌어질 수도 있는데 왜요? 이제 사스가 있었죠. 그로부터 한 5, 6년 후에 메르스가 있었죠. 메르스 후에 5년 지난 다음에 지금 이 코로나가 딱 번진 거예요. 이게 사스나 메르스나 코로나나 다 같은 바이러스예요. 다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다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 쉽게 더 빨리 아주 그냥 확산되어질 수 있는 이러한 바이러스가 등장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제 바이러스도 점점 진화해 나가는 겁니다. 발전해 나가는 것이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도 생존하기 위해서 더 확산력이 빠른 쉽게 또 전파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발전되어져 나간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그것을 갖다가 만약에 어떤 존재가 등장을 해가지고 해결을 하고 이와 같은 식량 문제, 전쟁 문제, 분쟁 문제 이런 것을 막 해결한다면은 그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그대로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표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대비하라 이겁니다. 그러지 않고 그저 일상에 그냥 젖어서 이렇게 살다 보면 그날을 덫과 같이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 앞에 도래하게 될 것을 지금 그림자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깨어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이게 얼마나 심각한 사태라는 것을 영적으로 분별을 하고 이게 정말 주의 재림의 때가 정말 아주 임박하다라는 것을 이제 실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대비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너 엄청 일찍 왔네.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요즘 이 신문 이제 신문은 보진 않지만 이제 요즘 인터넷으로 다 검색이 되잖아요. 동아일보, 경향신문 또는 연합뉴스, 조선일보 쫙 보면서 우리가 이제 봐야 할 장면들이 무엇인지를 쭉 살펴보고 있는데
이게 너무너무 심각하다는 생각이 막 저절로 들어요. 야, 이거 우리 큰일 나겠다. 정말 우리 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막 불현듯 드는 겁니다. 지금 뭐 세계화, 이게 통제 가능한 어떤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으면 앞으로는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뭐예요? 그거는 이미 한 20년 전부터 유엔에서부터 계속 주장해 오던 겁니다. 유엔에서부터. 유엔이 지금 추구하는 게 뭔지 압니까? 전 세계가 하나의 국가, 하나의 통치권 아래서 통제되어야 우리가 평화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유엔의 이 아젠다예요. 유엔이 추구하는 목표다 이겁니다. 지금 그것을 위해서 계속 유엔과 산하기관들이 다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WHO, WLO, 또 뭐 기타 등등 세계 모든 무역기구 또는 노동기구 또는 보건기구 기타 등등이 다 그 목적, 그 표대를 향해서 다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딱 벌어지면은 그런 자들이 막 드러나가지고 이제 나타나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것이 공감대가 형성이 돼요.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딱 들으면은 그게 맞아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게 너무 세계화되어져 있고 너무 이제 왕래가 많고 이것을 어떻게 단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의 때가 아주 가깝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에 우리 너무 마음 쓰셔서는 안 돼요. 그것이 우리한테서 완전히 뭐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럴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이게 세상의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져서는 그러다가는 정말 망하는 날이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올 수 있다라는 이 경각심을 가지셔야 되는 것이고 더 기도하셔야 되고 더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과연 내가 환난 가운데 떨어진다, 환난이 시작된다면 과연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가? 이거 스스로 자문해 본다면 참 심각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정말 이제 심각한 아주 그냥 황당해할 일들이 우리 앞에 이제 펼쳐질 수도 있다.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